새해 들어서 이제 제가 남녀 성교회 중에 가장 어린 갓난아이들 유치원 자녀들을 둔 혹은 이렇게 신혼 부부들로 이루어진 팀들 할라스 공동체라고 소금이란 뜻인데요. 세상에 소금되자 해서 그런 공동체를 새로운 모임들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 중에 청년부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선부 예배에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더 반가울 걸로 기대하면서 무슨 말씀을 우리 청년부와 함께 나눌까 기도하다가 룻기의 말씀이 좋겠다 생각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띄엄띄엄 룻기서를 선부 예배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왜 룻기서일까 생각해보면 나오미의 상황이 지금 우리 청년들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어거스틴이 로마 제국이 이방의 침입에 의해서 무너져가는 것들,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책을 썼던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특별히 청년들에게 소망 없는 시대, 이 땅을 살아내기가 버거운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면 좋겠다 하는 소망함을 가지고 룻기서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목회하고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교회가 우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의 상황을 대충 짐작하여 아는데 정말 예배는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삶이 버겁고 힘겹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행복보다는 좀 무거운 마음으로 지친 심령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을 붙잡은 손이 이제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놔버리고 싶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지체들을 자주 봅니다. 그러한 형제 자매들에게 나오미의 메시지, 룻기의 메시지는 놀라운 위로가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아무 희망도 의미도 삶의 어떤 기대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에게도 소망해 보기를 원합니다. 괴테, 독일의 파우스트를 썼던 대문호인데요. 이 룻기서를 보면서 괴테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이라고 극찬을 했거든요. 대문호의 시각으로 볼 때 룻기서가 문학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잘 짜여진 글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말씀뿐 아니라 행간의 의미들을 파악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룻기 1장 보면 사사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것이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 배경이 밝아요? 어두워요? 왜 어두워요? 사사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사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 사사기 말씀에 보면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 내내. 인간의 왕이 없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생전에 함께 주님을 섬겼던 원로들,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을 섬겼다가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다 죽은 후에 새로운 젊은 세대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방의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던 세대.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없던 시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린 세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말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데 매우 어둡습니다.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입니다.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성경에서 그 땅 하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신 땅.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후에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을 해서 주신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오지요.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도 흉년은 오는가? 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세상의 실패와 역경과 시련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 삶에 이런 역경이 시작되지라고 묻지만 성경을 똑똑히 보시면 뭔가 불순종했기 때문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순종해서 그 땅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왔을지라도 기근이 들기도 하고 흉년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재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7, 8km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인데 이 도시 자체가 중요한 이유를 가지는 것은 여기서 다윗이 태어났거든요. 다윗이 태어나서 자란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요. 요셉의 어머니가 베들레헴에서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인 라헬을 묻었던 곳, 에브라다라고 하기도 하고 베들레헴이라고도 부르는 바로 그 동네, 그 지역에 한 남자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모압으로 가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베들레헴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틀레헴이에요. 베이트는 집. 베델교회가 우리 옆에 있죠. 벳엘. 베이트엘이에요. 베이트는 집,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베이트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듯이 베이트, 집, 레헴이 떡이에요. 떡. 그러니까 베이틀레헴 떡집이란 뜻이에요. 이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떡이 없어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이 비정상이죠. 떡집에 떡이 없으면 비정상이잖아요. 우물에 물이 안 나오면 비정상이듯이. 과일집에 과일이 없어요. 네, 기름집에 기름이 없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베이틀레헴에 레헴이 없어서 베이트를 버리고 모압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라는 이 여인은 80km나 나라를 떠나서 모압으로 가도 괜찮았어요. 왜 괜찮았겠어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던 그 엘리는 엘은 하나님이고 이가 붙으면 나의예요.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이에요. 엘리멜렉. 남편 일이 이래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름이 되기도 하고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나오미에게 있어서 남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든 80km를 떠나든 800km를 떠나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하나님과 같고 왕과 같은 그러한 믿고 따를 수 있는 기둥이에요. 나오미는 나의 기쁨 그런 뜻이에요. 이 부부가 서로 이름을 부르면 아주 닭살스러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엘리멜렉.
나오미, 나의 기쁨. 제가 닭살스럽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그렇게 든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같고 왕 같은 남편. 아내는 사랑스러운 기쁨이 되는 나오미, 나의 기쁨. 두 아들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네 식구가 흉년에 견디지 못해서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왕처럼 의지했던 남편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젊은 날 죽었어요. 모압으로 가서 남편을 잃었어요. 아직 괜찮아요. 두 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두 아들을 결혼시키고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며느리들을 얻어서 모압으로 이주한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도 잃었어요. 넷이 갔거든요. 네 식구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10년이 지났을 때 남은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없어요. 남편과 두 아들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모압 며느리 둘 남았어요. 뭔가가 살아남아 있어야 기도라도 하고 병든 아들이라도 있어야 기도라도 하죠. 하나님을 뭔가 기대할 게 있잖아요. 조그만 건덕지라도 남아있어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버틸 수 있는데 죽어버렸어요. 상황이 끝났어요. 나오미의 인생에 기대할 것이 없어요. 제 조카 중에 공부 무지 잘한 여자애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형이 이제 저희 사촌형 되죠. 굉장히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이었어요. IMF 때 완전히 부도나고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사업가가 IMF 때 완전히 무너지면서 빚이 신용불량 되어가지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집이니 뭐니 다 팔고 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아내를 때리기 시작하고 아이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에 찌들기 시작하고 절망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첫 딸이 공부를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학원 한 번을 안 다니고 너무 가난하니까요. 과외 한 번을 못 받고도 그렇게 공부를 잘했냐. 삼촌, 나 공부한 이유는 간단해요. 왜? 너무 무서워서 공부했어요. 아니, 무서워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엄마 아빠가 죽을 것 같은 무서움 때문에. 아무 집안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아무 희망이 없어서 엄마 아빠가 꼭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라도 잘해서 몇 년 후에 그래도 우리 집에 무슨 소망이라도 생겨야 우리 엄마 아빠가 자살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얘 혼자 공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문대학 나와서 집안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 아이가 명문대학 들어가고 이렇게 지니까 이제 이 형이 아파트에 술을 여전히 드는데 많이 줄인 것 같긴 해요. 아파트 경비가 됐어요. 희망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나오미,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남편 잃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무덤에 묻고 부모는 무덤 흙에 묻을지 모르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 데잖아요. 무슨 낙으로 살아요? 이 할머니. 나오미 이 아주머니 차마 목숨을 끊지 못해서 살았을 거예요. 그건 그냥 시간을 버티고 때우는 거지 사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작은 기대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병든 남편이든 아들이든 누군가 살아남아 있어야 하잖아요. 모압 땅,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자기 혼자 살아남았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것이 나오미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다음 달에 보겠지만 13절 좀 보세요.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모압에 남아있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미 입으로 한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설령 내게 아들이 있다 한들 없으니까 하나만 한 소리인데요. 그 다음 구절이요.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가 이 가정적 재앙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신앙적으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 불어닥친 불행을 하나님의 손이 쳤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것을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쳤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두 가지. 하나는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흉년이 드니까 떠날 수 있어요. 1절에 거류하였다라는 단어는 잠깐 흉년 끝나면 돌아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주했다는 뜻이에요. 장기간 유지할 때 이 단어 써요. 거류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정은 흉년 끝나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하고 모압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땅으로 가서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기근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게 천수답이어서 물이 없어요. 그런 엘리멜렉, 사사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이 가정이 그냥 그 땅으로 떠난, 약속의 땅을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떠났다는 것이고, 그 땅을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떠났다는 뜻이고, 그 땅을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떠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떠난 거예요. 그죠? 모압으로 간 거예요. 이것에 대한 밀려오는 죄책감이 있어요. 남편 잃고, 젊은 어린 두 아들 잃고, 나오미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당하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신 것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있잖아요. 하나 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돼요. 특히 모압과. 하나님이 거듭거듭 너희 딸들을 이방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을 위하여서 이방의 딸들을 데려오지 마라.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너희 후손들, 너희 자녀들을 망칠 거다. 특별히 모압은요, 민수기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뼈아픈 역사가 있는 나라예요. 모압 왕, 발렉이라는 왕이 파죽지세로 애굽을 이기고 홍해바다 건너고 밀고 오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겁이 났어요. 이제 곧 자기네 땅에 당도할 텐데 붙을 것도 없이 이집트도 이기는데 우리는 완전히 깨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돈을 주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구판을 벌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돈 주니까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가끔 점쟁이들 중에 용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진짜 점쟁이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로. 발람은 그런 애예요. 발람이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못 가요, 이 발람이. 돈 받고 저주하고 싶은데 이 발락 왕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꾀 하나를 알려줘요. 이스라엘을 붕괴시킬 수 있는 꾀, 악한 꾀. 미인계 작전을 쓴 거예요. 모압 여자들 중에 아주 이쁜 애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접근시켜라. 여러분, 애굽에서 뭐 했어요? 이 여자들? 노예였어요.
사막에서 물이 어디 있어요? 먹을 물도 없는데 무슨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고 화장품이 어디 있어요? 먹는 음식이 어디 있어요? 맨날 만나는 메추라기지. 그러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어떻게 몸을 꾸미고 예쁘게 치장을 해요. 푹푹 빠지는 모래사막을 걷는 중인데 모압 여자들은 정착되어 있는 땅이니까 그 중에서도 이쁜 애들로 골라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그랬더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24,000명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마 비느하스라는 아론의 손자가 아니었으면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에게 완전히 넘어가서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루에만 24,000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나가는, 이게 모압 여자예요. 말론과 기련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나오미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먹고 식구들이 다 죽은 것도 아니에요. 딱 남편과 두 아들만 죽였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 밀려오는 자책감, 신앙적 죄책감. 나오미에게는 크고도 컸을 거예요. 그랬을 때 죽지 않으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당한 기분 느껴본 적 있으세요? 나오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 여러분, 이번 주만 참아주세요. 다음 주부터 애들 데리고 다 사청으로 갈 테니까. 할라스 공동체에서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부러워져요. 다음 주부터 내가 이제 이 아이들과 어떻게 모임을 인도할까. 잊어버렸어. 하나님께 당하는 기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오미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고 살아남은 자도 없고 젊음조차 없어요. 자기에게는. 그런데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여인, 이름도 안 불러요. 나오미라고.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모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양식 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어떻게 찾아오신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꿈이나 환상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고 심지어 선지자나 말씀 사역자를 보내신 것도 아니에요. 소문을 통해서 왔어. 소문. 하나님께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양식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양식 주셨다라는 소문. 입에서 귀로, 입에서 귀로, 입에서 귀로 전달해서 소문으로 하나님이 나오미의 귀에 찾아오셨어요. 아주 희미하게 오셨어요. 직접 나타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라 한 것도 없고 무슨 대단한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 것도 없이 소문의 소문을 이어서 오셨어요. 그때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겠다고 일어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나오미의 가정에
뭐 새로운 아이를 주시거나 새로운 남편을 주시거나 돈을 주시거나 권력 주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혼자 오셨어요. 근데 그것도 소문을 듣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일어서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룻기는 사사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다윗이라는 단어로 끝나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 시대에서 룻기가 끝날 때는 다윗 족보로 끝나요. 다윗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찬란했던 시기로. 역사의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나오미가. 만약에 절망 속에서 나오미가 모압에서 무슨 창피하게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고향에 돌아가 했다면 다윗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나오미가 절망 속에서 절망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런데 나오미가 소문을 통해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는 안 오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희미하게 오실 수가 있어요? 소문에 소문을 이어서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귀에 찾아오실 수가 있냐고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49장 14절 15절 너희는 왜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하고 너희를 잊었다고 말하느냐. 여인이 젖먹이는 여인이 그 어린 자식을 잊을 수가 있느냐. 설령 그 어미들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선다면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나오미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꼭 제가 어릴 때 보았던 그 영상이 떠올라요. 모압으로 갔던 잘 살아보세 뭔가 기대를 가지고 흉년의 고향 그 반복되는 흉년 떠나서 모압 땅에 새로운 부푼 꿈을 가지고 갔었는데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꼭 제가 어릴 때 보았던 겨울 철새들 같아요. 겨울에 하얀 눈으로 들판이 저희 고향은 눈이 많이 왔어요. 겨울에. 하얀 눈으로 다 덮여 있어요. 꼭 이때 오는 철새들이 있어요. 겨울 철새. 소설 제목 같죠. 한 달만 빨리 오지. 들판에 먹을 것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는데 왜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이 빈 들판에 오냔 말이에요. 그런데 못된 농부들이 농약을 넣어요. 흰눈에다가 곡식 몇 개 뿌려놓고. 그래서 이 겨울 철새들이 그걸 먹고 죽어요. 그래서 속 내장 다 긁어내고 삶아 먹어요. 우리 동네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앉지 말라고 누나하고 둘이 들판에 나가서 새들 앉지 말라고 막 쫓아낸 적이 있어요. 너희들 죽는다고. 그게 어린 가슴에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 못된 인간들이 철새들한테 먹을 거 하나도 안 준 빈 들판에 그 잠깐 오랜 비행에 앉아서 쉬려다가 그거 콩알 몇 개, 곡식알 몇 개 먹고 죽이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근데 목회하다 보면 꼭 하나님은 겨울 철새 같아요. 건강 있고 돈도 좀 있고 좀 명예도 좀 있고 그럴 때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때 잘 나갈 때 성도들은 하나님한테 관심을 안 주더라고요. 병들고 사업 망하고 다 버림당하고 이때 하나님 찾아.
그 하나님은 꼭 빈 들판에 찾아오는 겨울 철새처럼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인간들에게 와서,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가을에도 오셨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나오미가 빈 들판처럼 겨울 철새같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일어났어요. 나 혼자라도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칠과 같이 어두움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절망과 절망으로만 가득 찬다 할지라도,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뛰어들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의 영적 암흑기를 다윗이라는 위대한 영적인 부흥기로 변화시키는 귀한 전환점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새봄이 곧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봄이 오기도 전에 춥다고 절망적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